말씀으로 여는 하루. 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여는 하루의 이미경 집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가 돌아오매 벤 하닷이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센도 점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벤 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이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왕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릴리이다 하고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벤 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벤 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벤 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저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 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합 왕을 묵상하며 아합 왕에 대해 새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가 따라가는 길이 선했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다는 의미는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아합 왕이 그 말씀을 따라 상황이나 환경을 넘어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나의 굳어진 사람에 대한 평가나 인식에 대해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굳어진 그 어떤 선입견이 때때로 그릇된 판단을 불러올 수 있음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이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아주 적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묻기도 합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따라가는 모습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말씀의 순종을 통해 그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셀 수 없는 큰 무리와의 전쟁을 통해 승리함을 통해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대패하고 도망간 그 아람 군대가 그 다음 해에 돌아올 것을 듣고 준비합니다. 정말로 그 다음 해에 아람 왕 벤 하닷이 큰 군대를 이끌고 다시 전쟁을 선포합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아합 왕의 군대와 아람 왕 벤 하닷의 군대의 형편에 대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떼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런 가운데 아합 왕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 분은 아합 왕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승리에 도취되어서인가 아니면 그의 근본 뿌리가 믿음이 연약해서인가 그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곧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아람 왕 벤 하닷이 궁지에 몰리니 그의 신복들과 함께 아합 왕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약속을 제안합니다.
그 약속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과하고 달콤한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제시하자 아합 왕은 지체 없이 받아들이고 아람 왕 벤하닷을 놓아줍니다. 달콤한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구별이 바로 이런 때에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똑같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흔들림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아이들이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는 부모와 바른 관계를 갖고 있다면 부모한테 묻듯이 말입니다. 아합 왕 자신은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그 어느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합 왕이 죽을 것 같이 어려운 때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더니 이제 2번의 승리를 통해 그리고 벤하닷 왕이 이렇게 축혀 세워주고 많은 것들을 바친다고 하니까 꺼벅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나의 모습을 싫지만 또 발견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나의 모습입니다. 이런 아합 왕의 모습이 바로 죄인된 우리네 인간의 본성임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본성을 거슬려 변화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된 근본을 뿌리부터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어제는 제가 함께 나누는 성경 공부 시간에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 값비싼 향유를 부은 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내내 마음 안에 가득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 얼마 전에 같은 본문으로 교회 성경 공부 시간에도 나누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아마 그 순간이 내가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때였나 봅니다. 아합 왕은 결국 이렇게 벤하닷을 놓아주므로 그의 인생은 형편없는 말로의 길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한 여인은 인생의 최악의 밑바닥에서 상상할 수 없는 빛나는 삶,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으로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전해지게 됩니다. 3년을 쫓아다니며 3번씩이나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종종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잘 귀담아 경청했던 한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길, 죽음을 미리 깨닫고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예수님 앞에 나가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다 드리며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을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은 기름 붓는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의 행동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바로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의 인간식을 한 여인을 통해 받게 되십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으로 말하자면 과거에 7 귀신 들렸었다고도 하고 창녀였다고도 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입니다.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반전이란 절대로 불가능했던 그 시대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어디에서나 이 여인이 행한 좋은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실 만큼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또한 예수님 부활 후 제일 첫 번째로 만나주시는 은혜를 통해 부활을 증거한 첫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이 여인이 바로 참으로 보잘것없었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인생은 반전의 인생입니다. 마리아의 인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나는 아합 왕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마리아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마리아가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 성령님, 오늘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지금까지 이미경 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